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29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지 4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을 하였고 이어서 13년 만에 자신의 왕궁을 완공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년 전 기브온 산당에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지하게 새겨들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한 기도란 13년 전에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전 기도까지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지금 응답해달라고 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드린 이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여기시는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4절에서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란 완전한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결함투성이요 허점투성이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죄도 지었습니다. 말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지하여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솔로몬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겸손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가 아이가 죽은 것을 안 이후엔 바로 음식을 먹고 몸을 꾸몄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겸손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5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6절부터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실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고 등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도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존의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기쁨과 평화의 동산이자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존의 기반인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겨 노예로 전락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이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야 말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즉위한 지 24년에 이를 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활발한 대무역과 평화적인 외교 등으로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솔로몬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앉는다 하여도, 세상의 명예를 잃어 더 없는 수모를 당한다 하여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금만 좌절해도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다시는 못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는 매일매일 끝도 없이 우울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이 권하는 의미들은 모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일상의 연속으로 우울하기만 했던 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로 가득 찬 나날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단한 일상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생은 희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땐 고난이 고통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였고 살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 없는 삶이 가능한 것이기나 한 걸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을 알기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이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의 방황하던 삶이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행동들이 의미 있는 행동들로 바뀔 것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얼마나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세상이 권하는 삶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삶인지 걱정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것을 제일 좋아했고 찬양을 목청껏 불렀고 엄마 손을 자기 머리에 올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텅 빈 가슴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볼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다 한 것처럼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덥고 습한 날씨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졌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굳건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삶의 형편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